자, 이제 28장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 일단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디아소텐테스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말인 건데, 그 섬 이름이 뭐였냐면 멜리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말. 그러니까 그 섬이 이제 네소스인데 네소스 칼레이타이 칼레오 그렇게 불려지더라. 뭐라고 멜리데라고 불려지더라. 그 이제 섬이 된 건데, 이 멜리데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몰타 또는 말타라고도 얘기해요. 이 섬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시실리아로부터 그 시실리 섬 이제 남쪽으로지. 시실리아 섬 남쪽으로 한 95km 지점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 수라구사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몰타까지는 95km 정도가 돼요. 95km 정도가 되고, 이 멜리데는 길이가 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길이가 30km, 이렇게 30km, 폭은 16km 뭐 그 정도가 된다 그래요. 현재 지명은 몰타 또는 말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인구수가 한 38만 명이 좀 넘나 봐요. 38만 4천 명 정도 산다 그러고, 그 수도 이름은 발레타예요. 발레타. 이 섬에 일단은 뭐 여기서 구원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되게 친절을 베푸는 건데, 여기 원주민이라 그랬는데, 원래 바르바로스인데 바르바로스라는 말인 건데, 바르바로스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바르바로이 그래서 원주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야만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 아닌 뭐 이런, 그래서 외국인, 진짜 이렇게 외국인으로 불려지는 거니까 이게 아마도 이 원주민은 카르타고에서 이주해온 페니키아인일 확률이 높아요. 베니게 그러니까 베니게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했다가 또 프랑스 때 나폴레옹 치하에서는 프랑스에 속했다가 또 영국에 점령이 되기도 해요. AD 1800년에.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폭탄이 가장 많이 투여된 곳이 여기에요. 지금 멜리데야. 폭탄이 제일 많이 투여가 됐어. 말로는 1200회나 투하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독립국가예요. 몰타가 독립국가라고. 일단은 원래 바르바르라는 바르바로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그냥 좀 선명하지 않게 해버린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긴 미개한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렇게 미개한 건 아니고. 일단은 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276명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도 해주고, 추워지니까 불도 피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도 피워주고 그런다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도 움직이는 거지.
좀 따뜻해야 되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여기 멀타선에 뱀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뱀은 되게 맹독성을 가져서 20-30분 만에 그냥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멜리대에는 독사가 없어요. 독사가 지금은 없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 독사들이 꽤 있었나 보죠.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좀 특별히 보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여기 이제 미개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거. 좀 헬라 쪽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다, 뭐 이렇게 봐야지.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도 매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근데 지금 이렇게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쪽은 공의의 여신이겠지. 여신을 믿고 있었겠지. 정의, 공의의 여신. 여기 디케 그래요. 디케가 공정, 공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라는 걸 이게 여신 비슷하게 지금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신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테네 사람들처럼 걔네들도 제우스니 뭐 그게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얘네들도 정의를 갖다가 정의의 여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실체적이 아니라.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일단은 부어오르든지 뭐 죽든지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데오스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 사도 바울을. 쭉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말이 평민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높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곧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렇게 나와요. 이 보블리오도 이게 보블리오라고 여기 나왔지만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로마식 정식 이름이 파블리우스 이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최고 지도자는 프로토스 맏아들 개념이기도 한 거고요. 아무튼 보블리오 평민이라는,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되게 친절하게 했다 그런 말이잖아.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이제 의학적인 용어지 누가가 쓰는 거니까. 여기서 열병이라는 말을 퓨레토스라 해서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간 존재 그런 말이야, 열병이. 그 다음에 이질. 이거 학질이라 그러기도 하던가, 이걸. 이질. 경희도 어렸을 때 이게 좀 걸렸었는데, 고열이 나죠, 이게.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어요. 이들한테도 말씀 원뜻을 전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한 곳이 어디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루스드라인가 뭐 제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 바울을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바울을 참 말하는 자로 알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알고 그랬었잖아요. 그 오히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섬기려고 그랬잖아, 신으로.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도 독뱀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냥 신이다 이렇게 막 해고 그러네 애들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이제 죽지 않고 그러는 걸 또 뱀에게 물렸으니까 쟤는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미신적이고,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러준다는 것도 미신적인 거고, 세계 기독교적인 거지 그게 전부 다. 일단은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렇게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그걸 고쳐줬어요. 낫게 해줬다.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누가도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바울과 누가가 같이 고쳤다고 보면 좋은 거고. 9절 가보자고요. 이게 멜리데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유명했던 유행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라리아 열병이야. 모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이질은 뭐 설사를 그렇게 해야 돼. 어렸을 때 보니까 열도 계속 높아져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렇게 생기고. 근데 일단은 얘네들을 그 안수해서 낫게 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이런 거 고대하지 말자고요. 그냥 안수했다라면 말씀을 넘겨준 거고 저들도 말씀 화가 되는 거이. 말씀 사랑화 되어지는 거. 그 고침으로 전부 다 알아들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을 때 누가도 의사니까 같이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1절 그러니까 석 달을 지낸 거예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오스 크로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얘기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건 하늘의 그 쌍둥이 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항해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들 그 무역 배들은 그 디오스 구로 그 쌍둥이 제우스의 아들 쌍둥이를 이렇게 앞에 그 새겨 놓던지 그림으로 그렇게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멜리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들이 성도가 됐다고도 봐야지. 3개월이면 충분히 전에 그리스도인. 일단 봄이 시작되는 2월 달에서 3월 초 그때 이제 다시 출항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얘기해.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쪽에 있는 건데,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까지 몰타 그 섬까지도 왔던 거지. 아무튼 후한 대접을 받았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제우스의 그 쌍둥이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디오스구로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월신,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월신, 그러니까 그 레다예요. 레다 월신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있어요.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래서 이 둘 쌍둥이 별자리, 개미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별자리를. 그래서 폭풍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 안전히 지키는 수호신 개념이어서 그 형상을 배에 아예 붙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디오스그로이라고 써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 장식이. 그래서 이제 수라구사로 들어가요. 수라구사.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시실리아 섬이. 시실리아 섬에 요쪽 여기가 수라구사에 들어가요. 수라구사 항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원래 수라구사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비밀이기도 하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라고 나와요. 3일을 있었고 거기에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라고 돼 있어요. 원래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그 군대를 얘기해, 군대. 근데 그 용어를 여기다 써버렸네. 근데 여기 레기온이 어디냐면 시실리아 섬에 여기 수라구사에서 가서 레기온 여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이탈리아 반도가 쭉 이어지잖아요. 레기온으로 갔다는 말인데 원래 3,000명, 6,000명의 그 군대 조직을 얘기해. 거기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그러니까 남풍이 일어나니까 남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남풍이면은. 남풍이 일어나니까 레기온 쪽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 보디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엘에 이르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보디올은 샘물이라는 말이고 작은 댐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작은 샘, 그러니까 작은 샘물을 얘기해.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요. 보디올이. 그러니까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풍을 타고 이제 배 타고 그 보디올 항구에 들어가긴 한 거지.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오 광장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하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한다고. 자, 여기까지.